이 시간도 태백에서 두 어르신 함께 예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 제가 원래 목청 하나는 좋다, 다른 건 자랑할 게 목청 하나는 좋다고 자랑했는데, 어제 제가 아침 오전에 핵심 하는 중에 이제 뭐에 좀 이렇게 임원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강릉 세계로 교회까지 갔다가 오다 보니까 오전부터 해가지고 하루 종일 거의 차가 이제 한 대밖에 없으니까 제가 타고 가면은 이게 늘 집에 갇히는 거예요. 감옥같이 갇히는 거예요, 집에. 그러다 보니까 돌아왔는데 온 사방이 완전 안양판. 우리 집 사람이 도리를 그냥 하니까 도리가 합쳐버리니까 도담이 하나도 사실은 감당하기 쉽지 않거든요. 동생이 와가지고 같이 형 그대로 따라가니까 막 아무 말해도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막 완전히 퍼져가 있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처음에는 막 이해가 되고 이랬는데 나중에 하도 내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얘들이. 그래가지고 너무 막 뭐라 그래, 막 고함을 지르다 보니까 목이 다 씹고 있어요. 옛날에 목 잘 안 씹는데 그게 참 이게 내가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했냐면 진짜 내 육신을 자랑할 건 하나도 없구나. 나이가 드니까 그 좋던 목청이 엄청 좋거든요. 뭐 천명 앞에 웅변하고 이런 목이거든. 그러니 뭐 얼마나 좋아요. 이것만 자랑하면 이거 하고 나오나 닮았다 막 그러고 자랑하고 이랬는데 자랑할 게 하나도 없구나. 육신은 들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 영원한 게 아니고 진짜 영원한 것에 우리가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그 기도가 777 기도가 영원하고 그렇죠? 예, 우리 한 생명 살린 영혼이 영원하고 그래서 진짜 영원한 거 붙잡고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영원한 거 붙잡고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영원한 것이 그렇죠? 우리를 성삼위 하나님 우리를 과거 현재 미래의 증인으로 세우고 증거 주셔가지고 후대 살리는 이게 영원한 거 진짜 영원한 거 붙잡고 따라가야 되겠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실 이게 명절 주간이거든요. 오늘부터 해서 거의 지금 31일도 거의 재량에 따라서 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주간 쭉 그냥 쉬는 날이거든요. 2월 2일까지 거의 쉬는 날이고 오늘부터 해서 그럼 한 주간 이제 쉬는 날이면은 사실은 이제 뭐 넉넉한 회사 같은 데는 이제 많은 돈도 주고 할 건데 쉬다 보니 굉장히 또 부담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명절 돌아오면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객지에서 뭐 돈 잘 벌고 이래 있었으면은 당당하게 뭐 갈 건데 명절 때만 되면 뭐 어디 뭘 사들고 한 집만 생각할 수가 없거든. 삼촌들이 세 분이나 계시고 이렇게 보니까 그거 주다 보니까 동네가 전부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생각에도 한 대여섯 집을 생각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저도 이번에 국민일보 보다 보니까 또 어떤 게 있냐면은 굉장히 이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신 문제, 공황증, 우울증 이래 있는 사람들은 친척하고 만나는 것들을 또 안 할 수도 없고 또 해야 되는데 억지로 이제 표정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호소했는 부분들이. 호소하면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막 깜짝 놀란 게 사랑의 전화 거기에 뭐 호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대요. 하루 종일 24시 전화글을 받거든요. 이게 지역마다 연계가 돼가지고. 근데 진짜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아요. 지금 너무너무 극심한 또 아까 과학 문명은 이렇게 뭐 AI 시대, 우주 시대 너무 발달을 하는데 영적이고 정신적인 문제는 너무너무 지금 급증한 거예요. 자살자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사실은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종교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오히려 우리가 하겠다고 지금 나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 받을 사람들이 참 많다는 얘기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가 너무 많고 예수님도 그 말씀했잖아요. 주저할 게 너무 많다. 일꾼이 없다. 그러면서 그 현장을 보면서 민망히 얘기하셨다. 옛날 성경에 민망히 얘기하셨다. 그리고 탄식하셨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 눈에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제 같은 목회자가 있다 보니까 아마 교회가 오를 닫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구원받을 영혼은 많고 복음이 필요한데 세상에. 그렇죠. 그런데 교회는 문을 닫고 있다라는 그 현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 오늘 우리 차장님과 김성인 권사님이 잠깐 멘트 하신 게 그게 저한테 굉장히 힘이 돼요. 천국 만마를 얻은 그런 기분. 이제 오직 복음하는 그 한 사람만 있다 해도 사실은 천하보다 하고도 바꿀 수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김성인 권사님뿐만이 아니고 우리 얼마나 지금 그죠? 오직 복음의 사람들만 모여 있잖아요. 숫자가 적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숫자가 적다고 그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법원에 노예도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의외로 나는 저도 RTS 출신이지만 RTS 출신은 당연히 전도총회다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모인 사람들은 이렇게 전도총회다 이 분위기인데 이게 24개인가 5개 교회 전체를 봤을 때는 절반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아니 김성인 선생님 말을 하니까 내가 이제 쉽게 편하게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어른들 좀 만나고 이랬는데 여보 이거 남을 거제 그러더라고. 뭐 말이야 그지? 아니 저는 제 간증을 했어. 딴 얘기 한 게 아니고 저는 사실 제가 이거 처음 와보고 제가 오자마자 좀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나가실 분들도 거의 좀 다 나가셨습니다. 몇 번 안 되고 또 코로나 오고 이러면서 나가실 분들은 거의 나가고 지금은 진짜 남은 자만 오직 복음 하시는 분만 남았다고 얘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 교단에 뭐 이런저런 말이 나오는 가운데에서 그 전에 제게 주신 마음이 왜 목사님 내가 30년 동안 훈련받았는데 생명운동이 안 일어날까? 제 자신이 그런 마음이 자꾸 이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겠죠. 이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안 일어날까? 이런 마음은 계속 기도가 되어졌거든요. 그러니 지금 뭐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저는 뭐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기에 맞춰야 되잖아요. 저는 교권 필요 없거든요. 교권이 뭐 필요하고 어떤 노예도 사실 뺄 필요 없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제게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그게 돼야 돼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 복음의 메시지를 공급받을 수 있고 그 메시지 계속 성취되는 그 자리에 그 흐름에 있다는 당연한 거 아니겠냐. 저는 뭐 갈등할 게 없는 거예요. 저는 갈등할 게 없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가만 들어보니까 그것도 이해는 가더라고. 이해는 가요. 그래서 한마디로 답을 낸 게 뭐냐면은 내가 이게 생명운동, 복음운동, 전도운동 한다고 하는 게 내가 한다고 뭐 돼지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내가 이 길에 있고 싶다고 있는 게 아니고 숫자가 많은 교회는 또 성도들이 많으니까 이 말 저 말이 교회 안에 또 일어나니까 목사님도 어떤 데 결정을 못하고 어떤 데는 또 저는 또 사모를 잘 만난 거예요. 어떤 데는 사모가 또 반대하는 데도 있다네. 그러니 뭐 이게 혼자 이게 내가 하고 싶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창세전에 저는 완전 불신자였는데 근데 창세전에 잘못 말해서 저는 완전 불신자였는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해 놓은 게 이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세전에 택해서 생명운동하라고 나를 여기 보내셨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이.
그래서 그러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이 지역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 지역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절대 불가능한 기존 교회는 사실은 엄두도 못 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진짜 무속 세계에 있는 분들이 돌아온다는 것은 이건 복음의 능력으로 설명할 거지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또 한 분은 지금 법당을 정리하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캠프도 잡게 되거든요, 이번에.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창세기 3장의 이 12가지 이 사단의 망대들, 이 네피림 운동은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네피림의 기원이 어디입니까? 이미 그거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창조 이전에 존재하고 있다가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속인 놈이 이놈이거든. 사단이거든. 타락한 천사. 그 누가 이 사단을 당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인간보다도 능력이 뛰어나고 하나님보다는 조금 하나님 피조물이니까 하나님보다는 당연히 못하지만 상대가 될 수는 없지만 인간은 절대로 그걸 못 넘어서거든요. 그게 운명과 팔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지금 결국 사단이 말한 게 뭡니까? 네가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라는 거 여기를 못 넘어서거든. 사람들이 내 자존심 걸리면 완전히 막 생을 걸고 싸우잖아요. 내 기분 나쁘면 막 전부 없어. 그냥 막 다 없어. 전부 다 틀려. 내 기분 나쁘면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 나를 못 넘어서거든. 그리고요, 오늘 여도 본문에도 나오지만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400년 전체가 아니거든. 한 나오기 한 100년 전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잘 먹고 잘 사는 이 사람들이 이어서 나오고 싶어 하겠어요? 안 그래요? 언약을 30년도 안 된, 30년밖에 안 된 우리 다락방이 지금 이런 말이 절반이 나오는데 400년이나 애굽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갑자기 막 지금 핍박이 온 거예요, 지금. 이 말을 왜 하느냐? 그만큼 우리는 육신을 넘어설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내 비림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의식주 걸려 있죠. 안 그래요? 또 저는 의식주가 조금 되는 사람은 내 명예, 인기, 내 또 권력을 가진 사람은 이 권력 못 내려놓거든요. 돈 가진 사람은 돈 절대 못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10원이라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사실. 이게 빛의 경제라니까요. 근데 내 거 못 내려놓거든요. 절대로 내 거. 그러니 사람들이 문제는 자꾸 오지, 문제는 자꾸 오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막 힘을 합쳐가지고 해보자. 그게 바벨타바입니다. 그렇죠? 결국 그 밑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가문에서 명절에 뿌리를 찾아라 이렇게 우리 작은 아버지가 보냈더라고요. 뿌리를 찾아라. 그래서 옛날 같으면 예 하고 이렇게 맞습니다 그랬거든요. 저는 요즘은 틀렸습니다. 우리 뿌리는 어디입니까? 우리 뿌리는 사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 그거를 사람들이 다 놓쳐버린 거예요. 기도하실 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원래 복을 받은 존재. 생기를 불어넣었다. 영혼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에 함께 하신 그 비밀. 이게 비밀이거든요. 이게 사실 비밀이 아닌데 원래 당연한 건데 사람들이 다 모르고 다 그냥 놓쳐버리니까 이게 비밀이 된 거지. 비밀이 아닌데 사실은.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는 비밀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전삼위 하나님이 당연히 함께 한 거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나면서 이게 전부 모르게 됐으니까 비밀이 된 거지. 실제로. 그러니 여기에서 이제 나온 것이 종교, 우상숭배, 무속, 점수, 우상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 마귀도 그러면 똑똑하고 착하고 머리 영리하고 이런 사람 딱 집어서 쓰지 아무나 기미한 사람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무속인들이 머리 좋아요.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 길을 잘 모르고 답을 몰라가지고 진짜 찾다가 이 마귀 속에는 내고 홀딱 넘어갔거든. 속에는 넘어. 진짜
저와 여러분도 만약에 그런 어려움 속에 오늘 엄청난 어려움이잖아요. 이 어려움 속에 있다면은 진짜 거의 대부분은 항복해버립니다. 대부분은. 진짜 요괴백같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며칠 없어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무속 점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똑똑하지만 마귀가 딱 잡고는 전부 이 네피림의 문화를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뭐 고급적인 게 그거 들어와가지고 명상, 접실 이런 거, 기, 도, 단전호, 뭐 초능력 뭐 이런 걸로 들어와가지고는 완전히 그냥 삶 속으로 다 파고들고 있어요. 아이들, 랩런트들 절대 교회 안 옵니다. 이제 거의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여기 유아사례 했잖아요. 지금도 유아사례 다 하고 있습니다. 복음 아닌 거 다 집어넣어버리면 우리 사례잖아요. 영적인 사례 아닙니까? 저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제일 선택한 아이들이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 그대로 지금 여기 이 말이 이 성경에 애굽 시대에 그게 있었던 얘기야. 그게 아니라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예. 우리가 그래서 개개인은 전부 다 이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실제로 멀쩡하게 보이는데도 우울증, 공황증, 조울증, 정신분열, 정신착란 그러다 보니까 집착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명절을 맞이해 친척들하고 여럿이 만나는데 표정 관리하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진짜 이 문제 해결 안 돼가지고 지금 저 사람 잘 살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자살해 가지? 저 사람 정말 아무리 굉장히 행복하고 행복 전도사 하는 사람들 자살했잖아요. 저 사람 굉장히 행복한 사람 왜 저렇게 됐을까? 우리도 이런 얘기하지만 실제로 개인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그래서 모든 삶의 문제, 또 진짜 힘든 게 인간관계거든요. 참 그것도 힘들어요.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지옥 가는 그 부분은 나중이라겠지만 후대가 망하는 것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러는 가운데에 있다. 이 사단은 망대를 만들고 견고한 진을 내 속에다 다 만들어 놓았어요. 그렇죠? 절대로 못 벗어나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완전히 거기에서 마귀에 잡혀가지고 완전히 거기서 여기 있던 무속에 있던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하는 이 사인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로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이 지역의 흑암을 꺾고 계시구나. 공중거세 자보자를 꺾고 계시구나. 이 사인을 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 안 있어서 정말 생명운동이 일어나겠구나. 이번에 정말 원단해 주셨던 셋들을 세우고 금토일 집중하는 그것이 언약으로 잡아야 되겠다. 셋들 중에 참으로 우리 다민족들 지금 명절 때 되면 이 다민족들 정체성을 잃어버리거든요. 노는 날이 일주일쯤 돼보세요. 돈 벌러 와가지고 악착같이 돈 벌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 뭘 할지 모른단 말이야. 이런 다민족들을 진짜 초청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그 사람들 올 겁니다. 올 거예요. 병든 자들이요. 진짜 병들어가지고 진짜 답을 얻고 싶은 갈급한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팀이 있다면 하나님 붙이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향해서 오늘 학원 보고만 했지만은 이제 막 쫓아다니면서 전도회는 막 학교 앞에 가고 이제는 안 통해 그거. 다 막 신고해버린다니까. 요즘 그래요. 그거 아니고 진짜 애들이 올 수밖에 없는 오게 만드는. 예. 물론 개인이 복음으로 행복한 것이 그게 첫째 조건이죠. 그러면서 뭔가 아이들이 와가지고 뭔가 오고 싶어지는. 요즘 아이들 공부 좀 하는 애들은 주일날 못 옵니다. 특별한 가외 받고 막 특별한 그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안 보내주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전부 다민족 병든 자 예배,
랩런트 예배 따로 드리고 있으니까 다민족하고 병든자 예배를 담임 목사 만들어서 드려라. 원래 주신 미션이잖아요. 근데 그거 되기 전에 우리는요, 금요일날 왜 모이는지 이유 알아야 돼. 정말 저와 여러분은 치유하고, 내 자신이 치유가 돼야 서비스를 세워지거든요. 아까 기도하셨는데, 치유가 돼야 영적 왕, 영적 대통령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우리 영적 왕이고 대통령인데, 빛과 소금인데, 회복을 못하는 이유가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영적 재벌이거든요. 신분 권세 누리면. 그래서 또 영적 지도자로 서야 될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치유가 되고, 금요일날 치유가 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에는 우리가 본부 흐름을 딱 타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 시스템은 세계 어느 곳에도 없을 거예요. 아주 그 시간, 내가 마음을 들여서 시간만 들이면 가장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모여서 랩런트를 놓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이게 되실 때로 하나님은 그 축복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랩런트를 위한 그 시스템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거를 봐요. 이 지역의 필요를 따라서. 그리고 이제 주일날에는 전체가 모이는 축제인 날이죠. 237, 5천 종족이 다 모이고, 우리 랩런트부터 병든 자부터 모든 사람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예배가 돼 있을 때 237, 5천 종족의 문은 모일 때마다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 16나라를 보내줬잖아요. 그게 전부 237, 5천 종족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길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서론을 많이 했는데요. 서론 전에 이미 도입부를 시간을 많이 갔습니다.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왜 모세를 미디안에 보냈냐. 왕궁에 딱 들어가가지고 참 높은 자리에 올라가갖고 뭔가 막 좀 명령 내리고 하면 막 보고만 되기가 쉬울 것 같잖아요. 예를 들면 영월 같으면 영월 군수가 돼가지고 뭐 하면 그 자리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이게 잘 되는지. 그 자리로 가면 이 눈치 저 눈치 보느라고 전혀 못합니다. 오히려. 내가 뭐 조금 천주교더라고요. 군수가. 천주교인데 천주교 좀 편들어봐요. 저 불교하고 기독교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오히려. 근데 가장 밑바닥에 내려간 사람은 관심도 안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언약 가지고 기도한다니까. 그 사람은 지금 모세를 그렇게 만들고 미디안으로 보낸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1절 읽었죠. 그게 이 내용이 출애굽기 1장 2장의 내용이잖아요. 출애굽기 1장 2장의 내용을 보고 히브리서를 쓴 그 기자가 뭐 바울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이 출애굽기 1장 2장의 내용을 보고 포럼한 내용이 성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포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포럼이 굉장한 방향을 잡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아까도 말했지만 400년 동안 처음에는 너무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은근히 노예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은근히. 그렇죠? 완전히 핍박과 막 굉장한 이 극한 혹독한 핍박은 한 100년 정도라 그래요. 그러나 그 앞에서부터 이제 의식주 기근 들어가지고 사실 갔잖아요. 야곱이 한 70명 내리고 기근 때문에 갔는데 이제는 잘 먹고 잘 살아. 각계각층에서 그냥 자리도 잡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400년이나 갔으니까. 그런데 은근히 여러분 옛날에 술 드신 분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내가 말을 좀 그러는데 저는 술을 먹었거든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요. 근데 이제 펄펄 끓는 물에 이제 개구리를 튀긴단 말이에요. 그럼 개구리를 튀길 때는 처음에 따뜻하다고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다가 어느 날 지가 굽혀가지고 소주 안주가 돼요. 술 안주가 돼요. 그건 모르죠. 지금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다 가장해가지고 언약만 자꾸 희미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주 같은 거 주고 굉장한 내가 자리 차지하고 좋은 거 많은 거 내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이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것은 언약을 보죠. 가난, 질병, 무능 이런 거 좋단 말이 아닙니다. 그래 살아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가난, 질병, 무능을 없애자 이것도 좋지만 진짜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언약을 잊어버리는 게 최고 문제거든요. 지금요 사단이 주는 이 좋은 거 가지고 살다가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보세요. 왕이 바뀌면서 완전히 노예예요. 빠져나올 수 없는 완전 그런 속에 들어가고 완전히 잡혀버린 거예요. 완전히 지금. 그러게 진짜 육신적인 사람들은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이제. 나오자 그래도 안 따라간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언약에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은 언약까지 오직 복음의 사람 한 사람을 택했는데 그 사람이 요게벳이죠. 그렇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 모세를 준비했다는 거.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 유아를 살해하고 극한 혹독한 이 정책 속에 이게 국가 정책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진짜 막기 어렵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종교한다고 뭐 기독교 간다고 우리 피곤한 몸을 이끌고 뭐 오신 분도 있고 이렇게 졸리기도 하는 시간도 되거든요. 따뜻하다 보면 또 졸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교회 간다고 누가 때리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그죠? 뭐라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국가적으로 막았거든요. 이단이라고. 근데 이 출애굽 이 당시에 국가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지금 노예로 만들고 유아를 살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데서 거의 지금 언약이 희미해지죠. 그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절대 은혜의 사람을 예비해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진짜 산파를 예비해놓고 그 유아들을 살려고 다 죽어야 되는데 살려낸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서 완전히 석 달 동안 숨겨가지고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갈대상자를 띄워놨더니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이 아버지 정책을 모르겠습니까? 아버지 정책을 잘 알지만 히브리 이 아이를 아이인 줄도 알아. 그런데 불쌍히 그 마음도 하나님 주시는 마음. 그러니 그 있었던 또 미리암을 잘 교육을 시켜놨던 것 같아요. 언약으로. 그 미리암이 딱 정확한 시간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유모가 돼서 내 아이 젖을 먹이면서 돈 받아가면서 할 사람은 참 그 당시에는 없을 거예요. 지금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본론을 넘어갔습니다. 본론에 이제 1번으로 넘어갔습니다. 예.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한 건데, 그러나 이런 시대 상황을 보면서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사실은 얼마나 진짜 긴박한 상황입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전부 잡혀가고 노예되고 지금 유아들이 살해당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 이 부모의 영적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오직 복음의 사람이고 언약의 사람이지만 실제로 이 시대 상황 속에 긴장은 안 될 수밖에 없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도 굉장한 긴장은 계속됐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부모의 영적 상태는 아이들이 그대로 전달돼요. 우리 부모의 영적 상태도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죠. 그럼 우리의 영적 상태도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거든요. 그런데 레위 여자가 예외의 남자와 장가들었다. 결혼했다. 이거는 언약의 사람이 만난 거죠. 참 부모를 내가 선택해서 만날 수 없잖아요. 부모 만난 것도 진짜 복이에요. 부모 잘 만난 것도. 여러분 같이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부모를 만나는 후대는 전부 복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창세기 3장 전부 12가지에 잡혀 있는데 그래도 오직 복음하겠다고 모여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관심이 집중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눈길을 주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 스데반처럼 뭐 숨겨다가고 뭐 복음 때문에 숨겨다가면 거기에 뭐 예수님이 막 서가지고 막 응원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언약 붙잡고 기도하러 예배하러 모이는 이것만 봐도 하나님은 관심이 집중돼요. 워낙 지금 예배 말고 막 딴 거 틀린 거 막 망할 거 실패할 거 이런 것들을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가 막 사단이 얼마나 막 밀가부르듯이 전부
까불어가지고 사람들을 신앙생활 다 놓치거든요. 신앙생활 한다 그래도 정확한 복음 못 듣고 틀린 거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애굽에 400년 동안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여기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요게벳이 깨닫고 나왔지만 이 사람의 지금 영적 상태는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복음도 각인됐지만 어머니의 그 긴박한 상황,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아마 그것도 각인된 것 같아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이제 진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은혜죠. 이것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돼가지고 완전히 최고의 학문, 최고의 뭐 대우를 받는, 완전히 흙수저가 되어야 될 사람, 완전히 금수저가 돼. 그 금수저가 돼가지고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는 어느 날, 그 어느 날, 그 어느 날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 있는 그 날이. 모세는 실수로 애국 사람을 죽이고 막 살인자가 내가 도망을 간 것 같지만, 그래 하란 말이 아니고, 그죠? 그래 하란 말이 아니고 실수로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 그게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의 그 왕국에서 40년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왜냐? 언약 붙잡고 기도는 하지만 이 부모로부터 시대상황적으로 온 그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 치유될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를 지금 200만을 끌고 나올 지도자로 세워야 되겠는데, 그러니 다른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 때문에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고, 왜 나는 복음 받았으면 이게 굉장히 복을 누리고 막 잘 되고 뭐가 돈도 막 들어오고 말이야. 내가 막 진짜 뭐가 좀 해결되고 빚도 갚고 막 해결되고 뭐 이런 것들이 한번 나와야 되는데 왜 나는 자꾸 고난만 잡고 있지? 물론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오는 고난도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절대 주권과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도 잘못 안 했는데 그런 게 고난이 계속 왔다. 그러면 뭐 갑절로 하나님은 몇 갑절로 하나님 축복할 준비가 돼 계획을 갖고 있죠. 그렇죠? 오늘 그래서 모세를 이 미디안 땅으로 보낸 그 이유는 가장 고난이고 어려움 같지만은 거기서 또 하나님은 이드로라는 만남을 주시고, 그렇죠? 이 시간이 가장 각인된 언약이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가장 참된 회개가 되는 시간. 그렇죠? 회개라는 뭡니까? 원래 것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어릴 때 붙잡았던 그 언약, 그리스도, 그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그 언약이 다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양을 치면서 맨날 놀았겠습니까? 그죠? 여기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하나님께 집중한 시간이에요. 만약 여기에 모든 사실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바꿔야 되고 버릴 거 다 싹 바꾸는 시간. 안 그래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것을 찾고, 지금 말하면 777 기도죠. 그런 거 찾고 가장 누리는 시간이 또 이 시간. 그렇죠? 그러면서 정말로 나를 넘어서 의리가 강하고 내 민족에 대한 그런 가슴 가지고 상대방을 죽이는 그것 가지고는 복음을 할 수가 없다. 그럼 사람이 기분 나쁘고 사람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빨리 치유가 돼야 돼. 나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되거든.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야. 욥기 23장 10절을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23장 10절에) 구약 784페이지
출애굽기 23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게 바로서 이 시간이 바로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그런 시간이다. 이 시간이 바로 가장 나 홀로의 시간이에요. 마치 약복강의 야곱이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맞이했던 그 시간이 바로 이 미디안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 미디안 사람은 광야거든. 지금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에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애굽에서는 동쪽이죠. 그러니까 그 사막지역이고 광야가 쫙 형성되어 있는 그쪽에 전부 미디안 그 사람은 주로 유목민들이거든요. 유목민들이니까 이거 또 그러면서 그쪽에 광야길에 강도떼들, 도적떼들 엄청 많거든요. 이런 혹독한 곳에서 양을 치러 다니는 그런 시간이다. 내 인생을 진짜 어릴 때부터 왕궁의 시절을 돌아보면서 가장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이 미디안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에서 200만 데리고 나올 어떤 면에서는 예행 연습이라 그럴까? 어떤 면에서는 그죠? 어떤 이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요 군에 가도 장교 훈련은 엄청 많습니다. 16주가 그래요. 엄청 많습니다. 요즘 몇 주인지 잘 모르겠는데 사병들은 뭐 4주도 있고 6주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 장교 훈련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훈련이 많고 왜 이렇게 고난이 길지?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얘네 왜 자꾸 어려운 걸 이렇게 많지? 막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온 시간이 바로 오늘 3번의 오직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그 시간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찾으셨습니까? 구약 83페이지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예.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주시는 게 훨씬 많거든요. 사실은 그 은혜와 축복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36장 37절에 3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도 기도하여야 할지니. 그래도 기도하는. 왜냐? 기도하고 받은 것은 기도하고 받게 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믿음까지 들어있고 믿고 기도하는 거 받은 줄로 믿으라 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받게 하려고.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을 계속 고통으로 몰고 간 겁니다. 이래도 너 언약 잡을 거야? 전부 다 뭐 어떤 사람 축복 낙엽처럼 고난을 통해서요 옥석이 갈라집니다. 계속되는 고난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저번에 그랬잖아. 세월호 사건 났을 때 진짜 선장 같으면 끝까지 남을 건데 팬티 바람으로 막 제일 먼저 도망갔다 그죠? 그게 계속 있을 거면 두드렸잖아요. 큰 어려움이 올 때 광풍이 불고 이럴 때 바울은 배 밑에 들어가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습니까? 죽으면 내 먼저 죽거든요. 하나님이 죽이고자 하면 우리 다 죽는 거고 하나님 살리면 살리는 거고. 그러니까 배 밑에 어떤 사람은 배 막 갑판에 올라가 살려달라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고난이 올 때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다 나오는 겁니다. 옥석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이 이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지만 창세기 15장 16절에 말했던 것처럼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하늘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이니 그때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랬거든. 그게
400년 뒤에 430년 뒤에 있을 것을 미리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전부 다 그냥 다 희미해졌는데 요게벳이라는 사람이에요. 요게벳 말고 다른 사람 잡은 일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요게벳 세대에 절대 주권과 계획이 있었고 그 후대인 모세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 이 광야길 40년을 또 인도하신 그런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결론을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이 세계적으로도 전쟁이 일어나고 어수선하고 이 나라에도 여야가 싸우고 어수선한 이때, 그리고 우리 교단적으로도 뭐 정말로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렇게 선택했다고 그 사람은 정지할 거 아니고 이래 했다고 우리가 옳고 그래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말 생명운동, 복음운동 하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와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할 수 없어요. 제가 만약에 내가 하고 싶다 그래도 여러분이 안 한다 그러면 저는 교회를 떠나야 돼요. 딴 데 가서 해야 돼. 그럼 제가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각 잡고 흩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절대로. 그쪽으로 갔다고 뭐 정리하고. 그러면 쟁여 복음도 못 받고 있는 뭐 기존 성도들, 기존 목회자들 뭡니까 그 사람들. 그죠? 하나 복음 못 받은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다 은혜 속에서 끝까지 쓰시고 더 30년, 앞으로 남은 30년이 남아있는 그 언약을 붙잡고 미래가 아주 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세계에 복음할 것을 믿고 가는 저와 여러분, 또 후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통해 지금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근본으로 돌아가는 시간, 이번에 연휴가 길잖아요. 이런 시간에 진짜로 한번 골방으로 들어가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묵상의 시간, 정말 약복강의 시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라고 그랬는데 이거 전에 뭘부터 했냐? 복음 이해부터. 진짜 사단의 권세에서 내가 빠져나오는 여기 감사부터 나와야 돼요. 사실은 감사부터 나오고요.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는 이 비밀. 그러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야 된다. 이게 맞는 거다. 새로운 피조물이 나는 그 영적 상태 위에 새 일을 하시는 거다. 이걸 딱 이해하고 오늘 기도 777 그리고 300%를 준비하는 전도, 이 복음 이해를 하고요. 진짜 또 복음이 남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절대 전달할 수 없어요. 정리되는 시간. 그럴 때 뭐가 나오냐? 나에게 적용되는 복음이 나와요. 나의 복음. 모세 시대 때 모세한테는 출애굽을 복음으로 준 거예요. 피 바르는 날 나오게 할 거다. 니를 사용할 거다. 그게 모세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요게벳은 뭐였습니까? 그래, 이 어려운 노아를 살해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이를 살리고자 그 언약을 붙잡고 살리는 그게 언약이 그 복음이었어요. 요게벳에 주신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주신 그 복음이 뭡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을 정말로 성경적인 전도 운동으로 인도하시는 거고, 그러면서 다락방부터 지교에 세우면서 진짜 이 안에서는 셋들을 세우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러면서 금토일 집중해서 237 5천 종족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 이게 이제 시작돼야 돼요. 이게 나의 복음이고 이를 위한 나의 기도, 나의 전도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 속에 있는 이번 주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미디안에 보내셔서 참으로 예수님을 말구유에, 왜 왕궁에 태어나지 않게 말구유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참으로 예수님을 볼 때 정말로 헤롯 왕을 통해 다 죽이려 했던 것처럼 사단은 집요하게 이 복음을 없애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내게 왜 어려움이 계속되는지, 고난이 왜 계속되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되어 가장 골방의 기도의 시간, 묵상의 시간, 약복강의 시간,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